에서 아마 기도가 필요치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하기도 하지만 수많은 사건과 일 앞에 우리가 무기력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한계가 우리 안에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가만히 들어보면 그리 쉬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삶의 절박함, 삶의 간절함, 그리고 때로는 어려움과 문제 앞에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한 번쯤은 다 가져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무엇을 하시는지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기도할 겁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가 다 응답받느냐라고 얘기하지만 때로는 기도에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절박함과 간절함이 기도로 외쳐지는 외침이 없었더라면 그 삶은 아마 참다운 삶, 어둠의 삶 그 자체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신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너의 삶 가운데 절망과 좌절과 문제와 어려움만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편안함이 있을 때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읽을 때마다 얼마나가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아무런 도움의 손길이 없을 때에, 삶의 적막감과 침묵이 휘담아 우리 암 속에 두려움과 잿빛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울 때에 우리 주님은 다른 것보다도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기도하라는 말씀과 더불어 응답의 역사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해서 되고 원치 않아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은 절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겁니다. 응답하시고 안 하시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일들을 성경 곳곳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가실 때에 가나안 여인 하나가 나와 예수님께 자신의 딸의 병이 걸렸음을 고백하면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여인은 이방의 여인입니다. 남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 아마 남편을 잃어버렸거나 남편과 헤어져 사는, 홀로 사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귀신 들린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어미의 마음, 마치 인생 자체가 무너져 버린 딸의 모습을 보아하는 이 어미의 삶, 그 자체가 비극의 삶입니다. 인생 자체가 망가지고 무너진 자녀의 모습을 보고 살아가야 할 우리 어미, 비극적인 삶 속에서 절구하며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극적인 삶 속에서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 여인의 간구에 예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은 그 여인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그의 간구에 응답해 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다름 아닌 그녀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장에 나오는 1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믿음의 없음을 책망하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하여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장에 나오는 17장의 말씀을 보면 동일한 사건, 동일한 내용의 기사가 나오는데 아들의 병이 걸려 아버지가 예수님을 앞에 찾아 나와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그때도 고쳐주시면서 하신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교훈의 내용은 믿음에 관한 말씀이지만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기도, 우리 주님이 귀에 기울이시며 듣는 기도는 다름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겁니다. 어떤 믿음의 모습이었기에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구에 응답하셨을까요? 어떤 믿음을 고백했기에 예수님은 뒤돌아서서 멈추시고 그녀의 간구에 응답하셨을까요? 우린 내일부터 34의 호레산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새벽을 깨우며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라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어져야만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정말 정말과 절망과 좌절의 삶의 끝자락에서, 여러분, 새벽이라는 게 바로 끝자락입니다. 새벽에 도우시리라, 삶의 끝자리에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올라와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데, 그 길에 응답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바른 신앙의 고백 속에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과 나와 바른 관계를 갖고 기도하며 드려질 때에 그 기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12절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가난한 여인입니다. 이방의 여인입니다. 행간의 말씀을 보면 남편이 없는 것을 보면 당시의 사회적 통념으로 존재감이 없는 여인입니다. 또한 본문에 나오는 지리적인 것을 보면 아마도 먼 곳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소리질러 외칩니다. 소리 높여서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는데 소리가 커서 외침이 들려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그녀의 고백, 주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주 다윗의 자손이란 많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또한 주라고 하는 고백은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말하는 이 고백 속에 당신은 나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라는 이 고백, 앞장의 말씀을 보셔도 유대인도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그 누구도 고백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주는 나의 주인이시요 주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신다고 하는 이 고백, 그것도 가난한 여인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되시며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시며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라는 이 고백,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신 겁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며 뒤돌아보게 하셨던 또 하나의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지릅니다. 소리진다는 것은 헬라어로 크자제이라고 말하는데 계속해서 반복하여 진행형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한 번만 외친 것이 아니라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계속해서 반복하여 예수를 향하여 자신의 신앙이 고백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십니다.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한 번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고백했다는 겁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에요. 이 여인의 소리가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가시던 걸음을 멈추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의 걸음을 멈추게 했던 것은 이 여인이 고백했던 겁니다.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후에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인지 아십니까? 긍휼함을 얻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아파도 같이 아파할 사람이 없고 기뻐도 같이 기뻐할 사람이 없으며 슬퍼도 함께 슬퍼할 사람이 없는 사람, 여러분, 이처럼 고독한 사람이고 이처럼 안타까운 인생은 없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긍휼이란 단어가 무려 170번이나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가장 쉽게 움직이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긍휼함입니다. 예수님의 병 고치는 사역이나 이적의 표현을 보면 예수님이 꼭 기적과 이적을 드러나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딱 한마디, 그를 보라보시고 긍휼히 여기셨도다. 이 여인은 다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하는 후에 긍휼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중세의 수료자들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저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기도는 그들의 기도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기도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면 우리의 기도가 다름이 아니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가 의로워서, 내가 자랑이 있어서, 무슨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내 깊은 내면 속에 우러나는 내 삶의 모습, 죄인임의 불쌍한 존재.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마지막 기도의 가장 중요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가만히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성전에 들어오자마자 손을 번쩍 들고 자신의 의의나 자신의 공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저 성전의 뒤쪽에 앉아 아무 말하지 아니하고 수시간이 지난 후에 마지막으로 단식 가운데 고백되는 기도의 한마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구원받아야 되며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나를 구원하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으시며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으면, 오늘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분명히 정립하고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선지자요, 나의 제사장이요, 나의 왕이 되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며 나는 당신의 긍휼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기 예수님은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녀의 고백에 뒤돌아보시며 저를 불러서 저의 마음의 상처, 저의 딸의 병을 고쳐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움직이신 것도 온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게 될 때에 나는 주의 자녀요, 주님은 나의 주인 되시오,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이 주님에 대한 바른 고백 속에 드려지는 기도가 있게 될 때에 그 기도에 주님은 뒤돌아보시며 걸음을 멈추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며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무엇이냐? 내 삶의 문제 그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응답받기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주님께 갖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가장 기본적인 말씀인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해 얻지 못하고, 또 하나는 잘못 구함으로 인하여 얻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해 얻지 못한다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게 무엇이 이루어지는지를 원하는지를 소상하게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뭉그려뜨려서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시겠지 라고 기도한 그런 내용의 기도가 아니라 소상하게 내 삶의 문제, 내 삶의 어려움, 내 삶의 사건들 있는 그대로 소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내 이기적인 욕심과 내 이기적인 욕망에 의하여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후에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라고 간구한 후에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를 보십시오.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그대로 자신의 문제를 소상하게 아뢰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본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이 여인의 기도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가 아니라 예수님 내 딸을 불쌍히 여기셔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게 바른 기도일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딸의 문제가 자신의 문제로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딸 하나밖에 없는 딸의 문제, 나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요, 딸의 절망과 좌절이 곧 나의 절망과 좌절이요, 딸의 희망 잃어버림이 나의 희망 잃어버림이요, 즉 딸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와 동일시했다는 겁니다. 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딸의 문제를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되도록이면 감추고 싶고 때는 가리고 싶은 것이 자신의 문제일 터인데, 이 가나안 여인은 수많은 사람 앞에 예수님 내 딸이 병 걸렸습니다. 저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갑니다. 저는 도무지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다고 하는 말은 흉악하다는 말, 카코스라는 단어 있는데, 이 말의 본래 의미는 도덕적으로 얻지 못할 때에 육체적으로 병이 많이 든 상태를 이야기할 때 이 카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딸이 도덕적으로 별로 좋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육체로 병이 많이 든 상태입니다.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딸의 병을 많은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대일까요? 자신의 집의 문제를 처참하게 공개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다 듣는데도 다 공개해버렸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온 겁니다. 주 앞에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마태복음 17장의 말씀도 동일한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들이 병 걸렸습니다. 견디다 못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병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7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의 아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예수님 앞에 얘기합니다. 주여, 내 아들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는데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집니다. 만천하에 공개한 거예요. 여러분, 병에 걸리면, 우리 육체의 질병에 걸리면 의사 선생에게 찾아갑니다. 육체의 병이 들었는데 아무 판단에 가서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신의 육체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 자신의 육체의 질병의 증상들을 그대로 소상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사 선생은 진단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처방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 안에 깊은 절망과 좌절의 문제, 때로는 분노의 문제, 어두운 잿빛 그림자 같은 정말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의 문제들, 여러분, 그거 누가 해결해 줄까요? 상담학자에 가서 얘기한들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누구도 밝히기 싫지 않은, 옳지 않은 아픔의 문제, 주님 앞에 갖고 나와 주님 앞에 아뢰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온전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문제를 갖고 나온다는 것은 문제를 주님께 내어드린다는 겁니다. 문제를 예수님께 갖고 나온다는 것은 문제를 예수님께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가 됩니다. 응답이 되든 안 되든 주님의 주권하에 속한 겁니다. 우리는 그도 주님께 내어 맡기고 기다릴 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가 예수를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만 해도 자신의 인생은 자신애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도 자신의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또 다른 욕망이 그의 마음속에 꿈틀거렸지만 그러나 그거 내면에 숨기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자신의 삶의 문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 이 정도의 문제는 능히 해결할 수 있어, 인생의 이 정도의 짐 내가 얼마든지 질 수 있어,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던 이 베드로 어느 순간에 무너져요.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에 한 비자가 이 베드로를 향하여 너도 저를 따르자는 사람이 아니냐고 묻되 아니요 부정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하지 않습니까? 난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난 능히 그런 능력이 있어. 인생의 짐 얼마든지 버겁더라도 난 칠 수 있어 라고 했던 이 베드로, 한순간에 무너져 저 바닷가에 낙향하지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회복이 됐지요. 치유되지요. 그런 후에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며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의 짐을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내가 해결하지 말고 내가 붙들고 있지 말며 내가 몸부림치지 말며 주님께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문제를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께서 돌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께 내오는 순간 내 문제가 아니라 주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4세기에 모니카라고 하는 여인, 아들로 인하여 고생한 여인이 있지요. 아들은 자신과는 다르게 다른 종교를 믿었고 이방 여인을 만나 자녀를 낳은 방탕한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기도하는데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바르게 살도록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기도하는데 도무지 응답이 되질 않습니다. 오랜 시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 좀 찾아가서 권면하시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이 가만히 모니카의 여인의 말을 듣는 순간 이야기합니다. 만나보았지요. 다 저도 해봤고 권면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아들은 구제불능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어머니는 그 자리에 앉아서 한없이 목 놓아 웃습니다. 어머니가 우는 모습을 바라보던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 편안하게 돌아가세요. 이토록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의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모니카는 이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려 몇 년을 더 기도해요? 14년 기도합니다. 그때 그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가 이름이 어거스틴이 되고 그 앞에 뭐가 들어가요? 세인트, 성 어거스틴이 변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신학자로 쓰임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내 문제 붙잡고 노력하고 애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소상하게 다 아뢰게 될 때에 그 속에 주님이 그 문제를 받으시고 그 문제를 가지시고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주님께 기도하면서 응답되지 않아 낙심되어 포기되어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것 우리 주변에서 종종 봅니다. 기도하면 뭐하냐? 응답도 없는 걸. 기도하면 뭐하냐? 점점점 힘들어지는 걸. 마치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여 낙심하며 포기하며 기도의 자리를 떠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이 종종 있음을 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장애물과 많은 방해 요소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더욱더 소리질러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가나안 여인은 얼마든지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질렀는데 예수님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저 드로아 시도 지방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 듣고 멀리 타 지방에서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 앞에 아뢰기만 하면 자신의 딸의 병이 고쳐줌을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외쳤는데 우리 주님은 한마디도 응답이 없습니다. 뭐라도 말씀하면 좋을 터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좋을 터인데. 그러기 마태복음 15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더라. 꿈쩍도 안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때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했는데 마치 이제는 주님을 잡고 촛불하게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도 없고, 아니 응답이 없어도 괜찮은데 뭐라고 한마디라도 해주면 좋은데 침묵하고 계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기를 접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며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아마도 선택적 침묵하신 것 같아요. 이 여인은 더욱더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부르시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주님 앞에 더 다가가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더더욱 소리 질렀더라. 주님 앞에 더 나아갔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더 엎드렸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거지요. 또 하나 이 여인이 기도의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제자들 보십시오. 그 먼 지방에서 자신의 딸의 병 때문에 예수님 찾아왔는데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소서라고 외쳤다고 한다면 적어도 옆에서 조금만 기다려봐라, 내가 예수님께 인도하겠다, 이 정도는 얘기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요? 소리지지 말아라. 네 딸만 아픈 거 아니다. 여기 있는 많은 무리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다 자신의 삶의 절박한 문제 가지고 예수를 따르는데 너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방해하잖아요. 잠잠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막는 일들,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하는 일도 어떤 걸까요? 주변에 들려오는 수많은 이야기일 겁니다. 기도해봤어. 기도해봤자 별거 아니야. 하나님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아. 시간이 가면 저절로 해결돼. 여러분 가장 절박함과 좌절감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의 그 마음의 공통점이 어떤 걸까요? 마음의 아픔이 고독이에요. 외로움이에요. 자신의 삶의 문제에 가장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마음의 상태는요, 철저한 고독이에요. 외로움이에요. 적어도 제자들이 이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의 내용을 들었다고 한다면 기다려봐, 나도 기도해 줄게, 용기하며 격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습니다. 방해합니다. 여인을 위한 중보가 없습니다. 그렇게 어쩌면 떠날 수밖에 없는 자리지요. 그런데 여인은 주님 앞에 더 다가가는 거예요. 또 하나
떠날 수밖에 없는 자리. 결정적인 게 뭐예요? 오늘 15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외쳤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외침에 반응입니다.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에 마땅치 아니하니라.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네가 그렇게 외쳐봤자 너의 기도에 들어줄 이유가 없어. 나는 유대인들을 왔지 이방인들을 위해 오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시는 것. 네가 아무리 절박하고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내가 너의 기도에, 너의 간구에 들어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 라고 하는, 나와는 아무런 관계없어, 상관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뭐라고 대답해요? 그 자리에 물러서지 않고 더 다가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주님.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더 다가가 주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이 얘기는 어디서 가능해요? 앞에서 믿음의 고백과 연관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구원자 되십니다.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과 연관되어 있는 고백에, 그러기에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가치 있고 의미 없다고 하는 것에 이 여인은 아닙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기도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요 주인 되십니다. 바른 믿음의 고백 속에 내 문제를 소상하게 우리 주님께 아뢰고, 그리고 기도 자리를 떠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될 때에 거기에 응답의 역사가 있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실 뿐만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존재로 삼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들이, 이 믿음의 기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 매일매일 주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의 보좌로 나아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특권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바른 고백 속에 우리의 문제를 소상하게 주님께 아뢰 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역경과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응답의 역사,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는 역사, 선하신 주의 놀라운 손길을 누리며 기쁨으로 감격하며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